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그러니까는 10장 18절 그 전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실천과 적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방법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나아간다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아갈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를 힘입어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미쁘시니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미쁘시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미쁘시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후히 주시는 말씀, 후히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후히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열을 구하면 열두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실 게 없이 그냥 우리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굳게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선행을 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핍박과 환란이 매우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이면 더 발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는 점점 우리가 숨어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자, 우리가 틀어서 예배드리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26절부터 아니죠? 네, 26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직역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대제사장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근데 이 짐짓 죄를 범한즉 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 말의 의미가 이 표현으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의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짓는다.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범죄하기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한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 그 구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로 계속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네,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받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배교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26절의 말씀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범죄 안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본문의 그 의미를 직역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고의로 범죄하는 것. 결국 그들이 배교하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배교하는 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배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속죄하는 제사는 무엇으로 끝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후로 그들이 유대교로 회귀하여서 아무리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은 다 완성되어져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고 이제는 새 언약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그 새 언약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미 파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형국이 벌어지냐면 27절 말씀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마음은 두려운, 그리고 소름 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름 끼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어떤 막 이게 갑자기 놀라거나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막 소름 끼친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심한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름 끼치다라는 표현이.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요. 이게 기다리는 것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기다림,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그들의 인생의 두려움, 맞닥뜨리는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형벌로 말미암은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거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의 형태가 대부분 두 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죄예요? 알고서 지은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악할까요? 덜 악할까요? 더 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맹렬히 불만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드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을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위시하여서 간음죄, 위증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교도의 풍습을 쫓는 일체의 행위를 사형에 그런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곳에서 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이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한 명령들 속에서 이교도의 풍습을 쫓는 그 행위를 한 자들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요. 근데 그가 이교도의 행위를 쫓았다라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나오면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그 법을 폐한 자, 모세의 법을 없앤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양쪽이 상호간에 의존적으로 그 모든 법을 지켜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교도의 풍습을 쫓는 그 행위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안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할 때에 그 대가가 있겠죠. 결국은 그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결국 그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는 의미는 모세의 법을 거부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어떻게 하냐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가 죽지 않지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요, 위증죄도 안 되잖아요. 위증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증언한 사람들은 결국 그 증언이 위증죄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직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교도의 풍습을 쫓은 자를 증언한 자들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법을 거부했던 자들이 이렇게 돌로 맞아 죽었는데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배교한 자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안에 떠난 자들을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언약의 피를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그냥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걸 쫓아가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배교하는 행위가 결국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욕되게 한다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대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역동적인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요. 또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결국 거부하는 것은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하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가 그들을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공의 일을 행하시고요. 정의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사랑해줄게, 보호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조차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냐.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도 히브리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그 말씀을 잘 아는 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게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고 떨어지는 것. 그럼 결국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배교하는 자들이 받을 것은 결국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의미적으로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쓴 것 같습니까? 절대 니네 나중에 큰 벌을 받으니까 절대 배교하면 안 돼! 라고 의미로 담아 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부분만 봤을 때의 말씀인 거죠. 이미 1장 1절부터 10장까지 올 동안 무엇에 대해 설명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교리적인 말씀을 쭉 설명해서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벌받지 않기 위함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삶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떠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그들에게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배교의 일들이 과거에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강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그 영적인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맞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목사님 저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어떤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두려움의 어떤 배교자들의 어떤 심판의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셨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다음에 잡혀가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국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도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실력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느냐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히브리 기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역경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건데 내가 나 혼자서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고 바다 위를 걸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불구덩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게끔 나를 보호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도 빠지지 않게끔 날 받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히브리 기자가 경고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도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놓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